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실은 교회 용어가 사실은 구원인데 교회 용어 외에서도 밖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크게 대두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도 태풍이 막 불어 닥치고 하는 것이 다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 옛날에 눈이 덮였던 곳이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맨 산, 검은 산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다 빙하로 덮여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와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높은 산에 있었던 이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극과 북극에 있었던 큰 빙하들이 다 녹아져 가지고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흰곰, 북극곰들이 살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에 이 톨리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아름답기가 그지없어요. 근데 이 섬이 지구 온난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그 섬의 이 평균 높이가 바다보다 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m입니다. 그런 바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섬에서 먹는 모든 이 지하수들이 전부 다 소금물하고 섞여버렸어요. 소금물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런 바람에 그 섬에는 지금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 섬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중에 하나가 탈리노 섬을 구원하자, 그 섬을 구원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섬을 구원하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이 운동에서도 이 체육 경기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야구나 축구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속에 잠기는 섬을 구원하자 할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어디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구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란 말이 얼른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한 이 구원의 핵심은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거 당연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변하고 새로운 삶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에 섰고 이런 사람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사울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고기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소망과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죽으면 천당 간다, 베드로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 얘기는 좀 빠졌어요.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오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제 열심으로 집에서 일하는데 전도하는 분이, 남자분이 그 부인집에 문을 들겼어요. 그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한쪽 손에는 이 한 3살 난 아기를 안고 있었고 또 한쪽 손은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고 그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또 한쪽 한 6살 난 남자아이는 벽에다가 그냥 크레용으로 막 색칠하고 있었고 또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갓난아기는 아기 침대에서 막 젖달라고 그런지 막 울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 집에 뭐 애들이 많으니까 빨래가 그냥 한 덤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에게 이제 이 전도하는 분이 부인, 아주머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당신 같으면 이런 삶에서 영원히 살고 싶소? 이렇게 딱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같이 우리가 구원이라는데 이런 면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마셨던 그 성배, 그 성배가 영국으로 갔다 그러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킹 아서 앤 이 성배라고 하는 이런 소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중에 이 몬티 피턴 앤드 성배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킹 아서와 기사들이 성배를 찾으려고 영국의 구석구석을 다니죠. 그러다가 어느 성에 가서 그 성에 성배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배를 찾으려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 안에 그 성배가 있는 곳과 성 입구 사이에 다리가 하나 놓여졌어요. 그리고 다리 밑에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낭떠러지가 이제 있죠. 그리고 다리 앞에 다리를 지키는 다리지기가 있는데 이 다리지기의 얼굴이 뭐 보통 주름살이 진 게 아니죠. 근데 다리지기가 이 킹 아서와 이 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은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똑바로 하면은 이 다리를 건너서 성배에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은 당신들은 이 수십 길 되는 끝도 안 보이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습죠.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지옥과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당신은 다리 건너서 성배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수십 길 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패턴과 지금 이
이 몬티 피턴 앤 성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하고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압니다 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A라는 사람과 나 사이에 정말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안다는 말은 대개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를 잘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체험적으로 이같이 몸과 몸이 부딪혀서 아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씀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런 하나님과의 체험이 거기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소위 말해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녹의 삶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어요. 그 동행한 삶과 에녹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뭐냐? 그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라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적으로 잘 모른다고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와 오늘의 삶 속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 오심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그랬어요. 왜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계심을 삭개오가 기뻐하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있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기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돼. 그건 차츰 배워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이 수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좀 무식했어요. 배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수사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자꾸만 이 사람이 수사를 이러겠다니까 너는 무식해서 수사가 될 수 없고 수사들을 돕는 이러한 밑에 일을 하면 모르겠다. 밑에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이 로렌스 형제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밥을 만들고 또 수사들의 신발을 꼬매고 이런 이 허들의 일을 했죠. 그런데 유명한 것은 이 로렌스 형제들이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사는 별로 배운 게 없어갖고 수도원에 밑바닥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2019년까지 로마 카톨릭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이 교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교황의 이름 잘 모릅니다. 그 교황들이 되려면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교황이 됩니다. 저는 교황들의 이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적어도 난 3번 이상 읽었어요. 너무 책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이 수도원에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수프를 만드는데 소금을 2스푼 부으면 될까요? 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 음식이 좀 짜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루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물고나무 쓰는 거예요. 늘 하루하루 삶이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글로 옮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수도사들의 신발을 꼬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은 천국 생활을 못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수사들의 신발을 꼬매는 일을 하고 있지만도 그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천국 생활이라 이거죠. 구원이란 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인생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 나 전체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으며 내가 너에게 토사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뒤에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적어도 1년에 52주 주일이 있다면 50주는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을 붙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것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에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국적 비행기 중에서 칼이 있고 아시아나가 있어요. 그럼 비행기를 어느 정도 타면 칼에서 우리한테 뭐 모닝캄이라고 하는 카드 주고 또 골드 카드도 주고 또 아시아나대로 무슨 다이아몬드 카드도 주고 이런 카드를 줍니다. 근데 이 카드들은 다 이 비행기 회사가 장사하느라고 만든 비행기 카드죠. 근데 이 카드를 갖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갈 때 짐을 하나 붙일 수 있는데 카드 가진 사람은 2개를 붙일 수 있고 수소 갈 때 다른 사람은 길을 늘 줄 서 있다면 이 카드 가진 사람은 카페트 깔린 줄에 서가지고 빨리 수속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혜택들이 영원히 계속되느냐? 아니죠. 뭐 2년이면 2년 동안에 그 칼이면 칼 비행기를 몇 번 타야 되고 몇만 마일을 타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떨어지면은 이 모든 자격을 잃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같이 어떤 것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구원이 계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A란 집과 B란 집 사이에 결혼이 오갈 때 들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A란 집의 청년과 B란 집의 이 딸과 둘이 너무 연애를 했어. 그 둘이 사랑하는 거야. 드디어 A란 청년 집의 청년이 B라고 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B라는 여자가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거든. 내 남자친구가 언제 나한테 프로포즈 하나 기다렸는데 아닌가 다를까 프로포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뻐가지고 자기 엄마, 나중에 친정엄마가 되겠죠. 자기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드디어 A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프로포즈 받으니까 잘 됐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그 남자한테 가서 너 우리 살집 해줄 수 있나? 그거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 살집을. 두 번째 조건은 친정 식구들과 1년에 적어도 2번 해외여행 보내야 된다. 그거 물어봐라. 여러분, 그게 결혼입니까? 그게 결혼이냐고. 결혼은 A와 B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야.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집 사주고 친정 식구들 1년에 2번 여행시켜주고, 그것이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1년에 52 중에 50조는 꼭 참석해야 된다. 이래야 구원을 내가 그게 구원이 아니래도. 구원은 내 자신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죽어 천당 가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구원은 오늘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와 같이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 중에 100% 크리스찬 없습니다. 나는 100%다. 100% 없어요. 저도 100%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는 점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가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목사님이 있어.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장로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란 뭐냐?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